우린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음료와 그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큰 음료라고 했지만 헬라어에서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 이 포르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창녀라고 해야만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어감이 와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창녀가 아니라 큰 창녀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창녀는 5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묵시를 받을 당시에는 로마를 상징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서 불순종하는 세상 세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창녀로 상징되는 세상 문화는 사람들을 쾌락지상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지극히 찰나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정욕에 빠져서 불나방처럼 살아온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죽기까지 즐기기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욕망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문화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해서 음행으로 술 취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성공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내 경배의 대상까지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창녀 문화에 덫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녀 문화로 세워진 이 세상 전체가 결국에는 망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본 이 세상의 창녀 문화는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불신 세상으로 상징되는 큰 음녀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큰 음녀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짐승과 깊이 결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 전체로 상징되고 있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이 아주 기괴합니다. 여기에 머리가 7개가 있는 짐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뿔이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7머리에 7뿔이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7머리에 10뿔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분명히 7머리 10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큰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에 입고 검은 보소를 시장하고 이런 음녀는 사실 백마를 타야 어울립니다. 그래야 멋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음녀가 이런 기괴한 짐승을 타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는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아마 우리가 꿈에서라도 이런 짐승을 보면 기겁하고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있는 요한에게 7대의 대접을 진행할 이 천사가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7머리 10뿔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데까지만 알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많은 환상들을 보면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40번이나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려한 모습의 큰 음녀도 있고 또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모든 환상들의 내용을 다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도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어떤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던 요한도 사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00년 전에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알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주석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적었던 요한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물며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7머리 10뿔의 짐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7대접을 가진 천사가 큰 음료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의 짐승의 성격을 폭로하면서 그 출처가 무저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저갱은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무저갱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과 함께 그가 사탄을 이 짐승과 또 이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료와 사탄이 한 통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무저갱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의 또 다른 권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저갱이 사탄과 악의 권원지다라고 말한다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서 모든 선함의 권원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차원의 권원에서 나온 선과 악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함인지 또 어느 것이 사탄이 있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악인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은 13장 3절에서와 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기적인 치유나 또 16장 13절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자들이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속임수, 또 17장 2절에서와 같이 큰 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원지가 무저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꾸미는 데에 온 열심을 다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의 구별이 점점 힘들어지고 모호해지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두루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권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서 스스로가 그 표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도 멸망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들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짐승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무저갱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짐승의 교활한 속임 속에 넘어가서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일수록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7대접을 들고 있던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7머리 10뿔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는 등장할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앞으로 할 짐승이라는 것이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는 이 말씀은 13장 1절을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가리킵니다. 자, 13장 1절, 우리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이 17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사탄 마귀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있고 그 밑에 붉은 용으로도 조정받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력을 주었는데 이 짐승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사상과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짐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가리켜 가지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8절에 2번 나오고 11절 한 번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13장 3절에 기록된 짐승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데, 자, 우리 1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아주 대단하다는 환성을 지르면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다 경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굉장했는데 지금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하면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 어떤 때에는 약화되어져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7머리 10뿔의 짐승은 어린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경배를 받는 짐승이기 때문에 불신 세력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이 본 7머리 10뿔에 관한 짐승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사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 혹은 거짓된 가르침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7머리 10뿔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천사가 알려주는 비밀이라는 해석도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으로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소경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빛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져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지혜가 없어서 인생길을 헤매며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천사가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일곱 머리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곱 산이 등장하고 바로 이어서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 나오는데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일곱 산과 일곱 왕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곱 산은 무엇입니까? 이 일곱 머리, 일곱 산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크게 지금 네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일곱 왕을 지칭한 것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일곱 산은 고대 로마가 일곱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일곱 개 산이 있는 도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산이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일곱 산이라고 하면 언뜻 머릿속에 로마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로마의 황제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 이전에 있었던 왕국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있었던 5제국과 현재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악의 도성으로 보고 있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이전에 등장했던 왕국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5개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들 5개 왕국이 지나갔는데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에 지금은 로마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7번째 왕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7째 왕국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나타날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날 왕국으로는 지금의 유럽연합 공동체라고 해서 EU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나타날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뿔의 뿔은 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권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10개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 합쳐진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의 유럽연합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 공동체에 나오는 최고의 총통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짐작일 뿐이지 이거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어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유럽에는 여러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장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간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따져도 대충 연결은 되겠는데 정확하게 연결은 안 됩니다.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도 보게 되면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미티안까지 오면 7황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10명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결해보면 대충은 맞아지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것도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혁교회 신앙에서는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네로의 부활설과 연계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악동 네로, 로마를 불질러 놓고 난 뒤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 돌려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에 재미를 냈던 이 네로입니다. 이 네로가 나중에 폭정으로 인해 가지고 원로로부터 국가의 적이라는 선고를 받고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흑인 노예의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네로가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파르티아 제국이 살아있으며 그 조만간에 강력한 파르티아 마병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략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지금 보게 되면 이 시리아 쪽에 부근을 중심으로 한 제국인데 이 마병대로서 아주 무서운 마병대였습니다. 이것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오면 로마는 기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 제국이 로마로 침략해서 올 것이다.
라는 이 소문이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소문을 염두에 두고서 종말론적인 적대 세력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역사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로의 부활설과 연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네로의 그 파르티아 제국을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7산이라고 하면 요한 당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로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떠올리고 나서 7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당시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징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7머리는 로마와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왕은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만을 위한 성경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를 위한 묵시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묵시고 인류의 전체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 이전과 이후에 나타날 왕국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여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물음에 대해서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비슷한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보면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짐승의 한 가지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죽었으나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미 5이나 있어서 인류에 많은 해악을 끼쳤고 하나는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나가 더 나타나서 인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의 화산맥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배교하는 세력이 사탄과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이 화산맥처럼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맥이 어느 때에 가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이집트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때에 올라왔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헬라 때와 로마 때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확 하고 분출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큰 적그리 산맥을 만들어 놓고 가끔씩 가다가 툭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세기에는 히틀러에게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큰 세력군이 형성되고 거기서 한 인물이 나와서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딱 꼭 집어가지고 적그리스도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는 8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번째 왕을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면 10뿔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10뿔은 10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뿔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 왕은 그러한 힘과 권력이 구현된 어떤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뿔과 왕의 수는 10이라고 했는데 이 10은 숫자 4와 함께 온 우주 삼라만상을 포괄하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서는 10뿔과 10왕은 문자적인 뜻으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따른 많은 공동체로 형성된 연합된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맞물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10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열왕의 통치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화산맥처럼 분출되지만 아직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가면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게 될 세상 모든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뿔이 상징하는 열왕이 짐승과 더불어서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일곱 머리 열뿔로 상징되는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바로 일곱 머리 열뿔이다. 큰 연합과 함께 사탄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등장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의 권력을 직결시켰던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큰 음녀 문화의 바탕을 두었던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다룬 교회와 성도들을 치기 위해서 저들은 거대하고 강력한 적그리스도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권과 세력권 전체와 또 어린 양 세력권 전체와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가면 마지막 전쟁으로 대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본문은 이미 어린 양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이길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차이는 메시지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그의 권속들을 향한 조롱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세력을 막 모으고 사탄으로부터 힘을 권세를 받고 싸운다고 말하지만 까불지 마라.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을 대적하는 짐승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모으고 모든 힘을 하나로 직결시켜서 준비합니다. 그 위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세상이 진동하고 그 짐승의 발걸음 앞에서는 큰 음료가 절기는 성도의 피가 뚝뚝 흘리고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힘과 조직과 능력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을 주기에는 충분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느냐고 두려움 속에 몸을 떨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에게서는 지상의 왕이자 통치자로 승리를 예감하게 하는 환희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한번 모아라. 엄청난 숫자를 모아라.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짐승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을 비롯한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어린 양이 이겨놓은 전쟁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머리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그때 졌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사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의 승리가 어린 양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주로 믿고 따른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정말 우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머리 10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계략을 동원해서 싸움을 벌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멀찍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인들을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은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자꾸만 들이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님께 붙어있고 꼭 붙들어 매려고 하는데 이놈의 교인들은 소젖을 먹어도 자꾸만 들이밀며 주님을 받는 겁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홀짝 뛸 지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붙어있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언제나 진실하셔야만 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이라고 해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되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 바로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면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나 항상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만큼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만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만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아, 얘 왜 이래 좀 떨어져 라고 해도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세상도 우리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된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업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기본되게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서 일할 뿐입니다. 감사해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진실하게 섬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와 이론적으로 아니라 실제 삶에서 승리를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서 진실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진실하십시오. 2018년도도 이제는 한 주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2019년 오기 전에 정리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에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맑은 공기가 돌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약영신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생명력 있는 강한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을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두 번 진실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진실한 자로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